기원전 492년에서 448년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했고 그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대적한 이오니아를 돕다가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대군을 파견하여 이오니아를 제압하고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의 병력의 숫자도 페르시아는 1만 5천, 아테네는 1만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테네의 패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아테네는 192명의 군사만 희생되었고 페르시아는 약 6,400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테네가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곳이 마라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빨리 아테네시에 있는 왕에게 전승의 소식을 알리고 다음 쳐들어오는 페르시아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병사 페이디페데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전승의 소식을 들고 42.195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가 2차례 더 공격을 했으나 모두 아테네가 승리했고 그때부터 아테네의 전성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올림픽에 꽂힌 마라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페이디페데스라는 병사가 들고 온 전승의 소식, 그것이 헬라말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성서의 기자들은 그 전승의 소식인 복음,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말에 복음을 사용하고 바울도 역시 그의 서신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물은 무엇이며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이 무엇이며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은 율법입니다. 포도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집의 기쁨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진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테네에서는 전승의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 속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큰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저 말은 감옥 속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질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나이가 늙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즉 복음이 그의 인격과 함께하고 있고 바울의 삶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있지 않는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극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격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면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는 기쁨의 잔치집이 되는 인생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기쁨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1위이고 승리가 2위입니다. 어떻게 동양인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타고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현진 선수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몸입니다. 둘째도 몸입니다. 셋째도 몸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오랜 기간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술과 몸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제일 첫 기적으로 기록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본문을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본문의 포도주가 복음이라면 주님은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한 준비를 이 기적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주님은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가난한 집이라도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정도 계속되어집니다. 그 기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께 알립니다.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때이고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시작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혼식이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겠습니까? 그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주님의 오심, 사심,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 모두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는 나와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에서 보아야 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교리 위에 튼튼히 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보고에 대답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라는 말은 상대방을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당신은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또 제가
당신의 아들로서 해야 될 역할도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자로서,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본문이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여자인 당신과 아들인 나와 상관이 있는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제 여자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저 말씀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란 말만 가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뱀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 일을 여자의 후손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여자여 나는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도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자의 후손인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완성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삶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포도주와 물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포도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혹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응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명 주셨는데요, 죽었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대적이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도둑이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 받은 생명의 은혜를 평생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 앞에서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응답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린 율법이 아니라 포도주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까? 김철웅 씨가 쓴 미쳐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다 의미가 아니고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개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람이 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뛰어야 한다. 인생은 바람개비이다. 돌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야 한다. 그렇게 뛰는 것이 열정이다. 생각이 많은 열정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하는 움직이는 열정은 기회가 오지 않아도 만들어진다. 성냥불의 열정이 아니라 장작불의 열정이어야 한다. 며칠의 열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열정이어야 한다.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내느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응답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머리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과 머리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며칠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낼 때는 막 열정이 살아 움직여요. 근데 언제 그게 꺼져버릴지 몰라. 그것은 십자가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열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하는 열정은 무엇에 기준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주님의 능력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당시에 돌 항아리 6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리터 내지 120리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말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이 6항아리의 아기까지 어쩌면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생각과 말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에만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걸음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에 있는 믿음이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인의 이마의 땀이 우리의 땀이 되어야 합니다. 하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열정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행동이 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요. 메시아로 만나서 메시아다라는 것이 입으로, 머리에, 마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인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베드로에 가서 직접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크게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의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믿음이 살아 움직였어요. 사랑이 수고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의 열매로 나타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행동이 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살아 움직였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났고, 소망이 인내로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의 겉은 회칠을 하여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있습니다. 생각에만 있습니다. 관념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생각에 있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복음 앞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 본문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준비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면 자기 이름만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살면 자기만 옳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 매꼬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율법으로 살면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의 응답을 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응답은 머리나 마음이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과 머리와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행동하는 열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인내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